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거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기도를 받던 또 말씀을 드리던 무슨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가정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가정집 안도 가득 찼고 또 마당도 가득 찼고 대문 앞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포기하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또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는 자를 쫓아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나와서 나랑 변론하자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른다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과 믿음으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겠다는, 아니면 지붕으로 있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지붕을 뜯어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밑으로 흙이, 나무가, 자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위에서 소리가 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나무가 떨어지고 천장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전부 다 놀라고 기절초풍한 일이죠. 세상에 누가 지붕을 뜯겠습니까? 그런데 위를 보니까 침상채 중풍병 환자를 태우고 밑으로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희한한 광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지, 아무 문제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여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될 겁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한 믿음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면과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지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은 욕하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베레벨 소리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죠. 또 건물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 저놈들이 왜 내 집을 뜯어내리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뜯으면서도 우리가 책임지자. 집은 고쳐주고 수리해주면 되지만 이 중풍병은 예수님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질이냐, 중풍병자 치료받는 거냐, 예수님 만나는 거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책망하고 자리를 피하고 화내고 기분 나빠하시고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니까요. 사람들은 욕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비명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않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니까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지,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있으니 부탁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이 많아 안 돼. 야, 개인도 가기 힘든데 이 침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냐? 불가능하겠다. 아니면 야, 우리 밖에서 예수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지만 이 주변 사람들도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권면을 해줘야지, 부정적으로 야 이번엔 이렇게 하지 말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했는데, 여러분의 믿음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가까이서 사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교인과 교제하면 그 사람 믿음 떨어집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이끌어주고 권면하고 잘 이끌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왜 육신적으로 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도 팔아먹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 믿음을 줄지언정 믿음을 빼앗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을 줘야죠.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먼저 믿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는 거 보고 초성도들도 따라하는 거고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배우게 되거든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일 못하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시는데, 내가 없고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내가 그 역사를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꼭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신앙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 입장, 내 형편, 내 환경만 보고 막 반대하고 끌어내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붕에 올라가 뜯어서 예수님께 내릴 정도로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 바로 그 집 예수님 가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환경이 열리면 길이 있으면 가고 길이 없으면 안 가고, 아니지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면 되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든지 쓰임 받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는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병이 죄의 문제와 해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결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뒤에서 원망 불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지 부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방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 종류의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것마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좀 말씀들 더 들어보고 예수님이 왜 죄를 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든지 알아보든지 해야지. 지들 생각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신성모독한 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압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냐? 신성모독을 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 환경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마음에 생각하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의도 터질까 봐 말도 못하고 지들끼리 수구덕 했겠죠.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니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누가복음 5장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게면 죄사함을 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병자,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에, 그러나 죄사함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없잖아요.
당장 없잖아. 네 죄사함 받았다. 그러나 일어나 걸으면 외적인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든 안 받았든 너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누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병자가 고쳐지는 것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믿어야 구원을 받지, 기적을 체험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실 둘 다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 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드릴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만 사해주고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네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사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와 예수님과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을 알지 못하고 목사가, 능력 있는 자가 고치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교만하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기도해주면, 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앞세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죄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이 동면 앞뒤 차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믿음 허락하옵소서. 중풍병자 같은 믿음,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과감성을 알아가셔서 지붕을 뜯어낼 정도의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침상째 달아내리는 이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